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이 시간에 특별 초청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 초청되신 분들 이 시간 소개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빌립 마리아 선교회, 빌립 마리아 선교, 마리아 선교회, 빌립 마리아, 빌립 초청되신 분들 다 어디 가셨나? 자, 우리 마리아 선교회 특별히 우리가 박수로 격려합니다. 특별히 초청되신 분들 오늘은 그 뒤쪽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더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앉아 가지고 빌립 마리아 선교회가 꽉 찬 줄 알았더니 두 분이 환영하고요. 우리 빌립 마리아 선교회 특송 하시겠어요? 특송 준비 안 하셨어? 특송 있는지 몰랐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 마리아 선교회가 두 분이 나오면 사실 세 분이 나오는 거예요. 세 분이 나오는 건데 우리 세 분이 특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다음에는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이따가 갖자고요. 이따가 뭐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다음에 초청되시는 분들은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을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리아에서 두 분 나오셨는데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니다. 자,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예. 자, 우리가 이제 날씨가 아무리 차가운 것 같아도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추운 날이 또 이제 2월 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춥겠어요? 이제 계절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절이 변하면서 날씨가 변하면서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그 결과를 낳게 되는데 바로 그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 가운데 나갈 때에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 인사를 하고 있어요. 서두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과 디모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이유를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첫째,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무엇 때문에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 믿음을 생각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믿음의 기초 위에 설 때에 그 믿음은 든든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성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믿음. 두 번째는요,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바로 믿음과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을 들었을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지요. 뭐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걱정스러운 소식도 있고, 어느 때는 정말 신나는 소식도 있고, 어느 때는 이거 어떡하나 하는 그런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소식도 있고, 여러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이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의 사랑을 하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땀 흘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정말 저 사람은 멋지게 산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세상의 소망에 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쌓아뒀대요?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본분을 지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점점 직급이 높아지면서 책임자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전부다, 그게 전부고 그게 목표다,
그러면 정말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에 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고 노력하고 또 나름대로의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직급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멋진 그 삶을 사는데 그게 전부다. 그게 그 자체가 목표다. 그렇다고 하면 소망을 어디에 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땅에 쌓아두는 그 인생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니까요. 그런데 그야말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또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소망이 어디에 쌓아뒀다고요? 소망을 하늘에 쌓아뒀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아주 바른 모습이에요. 정확한 모습이에요. 정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그 원동력은 뭘 들었기 때문이라고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 삶을 멋지게 만듭니까? 믿음이 없는데 사랑은 있는 것 같고, 뭐 나름대로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땅에 쌓아뒀고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서 괜찮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 또 소망이 이 땅이다, 이거 불쌍한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또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랑도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다. 소망을 땅에 두었다. 하늘에 쌓아두지 않았다. 이것 또한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는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확실하게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균형 잡힌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으면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이걸 내가 만들어 간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분들은 바로 믿음 안에 서 있고요. 그리고 성도의 그 사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망은 하늘에 쌓아뒀단 말이죠. 이 균형 잡힌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다음에는 6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6절 말씀을 다시 축약하는 거예요. 그냥 딱 6절 말씀을 요점 정리하는데요. 자, 6절 말씀, 이 복음이 뭐 한다고요? 맨 끝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은 세 가지, 뭐요? 믿음, 소망, 사랑. 자,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어 자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러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분명하게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시라고 하면 이건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히 세워주시고 또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복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뭐라고요? 복음을 즐거워하자. 오늘도 우리 감독님을 만났는데요. 감독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2시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부흥회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야말로 이 복음을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은 뭘 맺어서요? 열매를 맺게 해서 자라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번 부흥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우리 기도 제목이 이번 부흥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은혜의 그 복음을 우리가 공급받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심령 속에 확실하게 고백할 때에 이 복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생생하게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